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몹시 바쁜 하루의 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 형제를 불러서 1차적으로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제 4명의 제자들이 확보된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 동네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호수가 있는 동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 멀지 않는 그들이 생업이 고기잡이한 생업과 같은 동네죠.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의 축복을 주시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3년 반을 이곳에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3년 반 거의 대다수가.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훈련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지로 정하셨는데요.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방해 세력이 등장했어요.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 거죠. 4명의 제자들에게 영적인 전투 방법을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본을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을 처음부터 영적으로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사역의 방법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혼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혼자 하셔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고 제자들 4명과 함께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봉사 정신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선교 정신입니다.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방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바쁜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시작으로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당한 안식일이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초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기념비적인 일이죠. 회당이라는 말을 영어로 시나고기라고 하잖아요. 시나고기라는 말은 한 지방의 회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갈 수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브랜치식으로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것을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우리 동네에도 보니까 공회당이 있더라고요. 공회당. 건물을 아주 잘 지은 공회당.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대회도 하고. 이 유대인들의 회당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렸잖아요. 고국을 떠나서 포로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회당을 짓기 시작한 거죠. 좀 놀라운 분들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는데요. 고국에 돌아와서도 그 보온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먼 지역마다 회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회당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오랫동안 지속시켜준 제도가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복음 전도에도 이 회당을 중심으로 전파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시자마자 뭘 하셨느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오늘 본문에 22절에 보니까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어메이징이래. 너무 놀랬다는 거죠.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놀라다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크라는 다 밖으로부터, 그 다음에 플레소라는 친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직역하면 밖으로부터 둔기로 뒤통수를 떵 얻어맞는 것 같이 빡쳤다는 거예요. 이게 놀랬다는 의미예요. 놀라움과 이 경이로움이 가득 차서 정신이 멍하니 넋을 잃을 만큼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예수님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명설교가예요. 세상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산상 설교도 보면 동일한 표현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8,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똑같아요.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무엇이 그토록 그들을 놀라게 했을까? 교훈이에요. 교훈을 갖다가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하잖아요. 가르치는 사역을 교훈, 디다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나사렛 총구석의 목수 출신이었는데 어느 날 어떻게 그렇게 지혜를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설교는 사람들이 놀란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 특징은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자와 같다는 거죠. 진리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했다는 것이죠. 생명과 사망, 죽음과 영원한 삶을 얻는 진리의 복음을, 생명의 길,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권세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기관, 어떤 사람과 같지 않았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서기관들은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전하려고 보니까 도덕적인 것, 율법적인 것, 그러니까 마음에 갈급함이 없죠. 그냥 두렵죠. 심판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런 설교를 듣다가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놀라 자빠졌다는 거예요. 이 유명한 칼바트의 그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첫째는 계시된 말씀이에요. Revealed Word이에요. 그게 뭐냐면 감추었던 것을 열어주는 말씀. Revealed Word. 이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계시된 말씀이라는 건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육신을 하시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revealed word, 바로 계시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건 written scripture는 written scripture.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편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편지문이에요. 하나님이 작성하신 편지.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Proclamation. 자, 설교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선포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 과연 그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런데 설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텍스트라는 거예요. 이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 이 텍스트는 절대 변조하면 안 돼요. 한자나 빼거나 한자를 더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해요. 절대 어떤 일이 일어나서 변조시키면 안 되죠. 그런데 컨텍스트라고 있어요. 컨텍스트는 여러분들이에요. 회중들. 그래서 하나님의 텍스트의 본문의 말씀을 컨텍스트인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이 이렇게 놀랬을까? 그 이유는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변화를 시키고 놀라게 할 수 있는 설교는 복음의 말씀뿐이에요. 오늘 회당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전했더니 감동을 받고 그리고 놀랐다. 가장 좋은 선포의 말씀은 복음 설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설교자의 권위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설교는 왜 권위가 없느냐면 기록된 말씀과 계시된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은 마치 우리 생수가 솟아나듯이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에서 벗어난 설교는 마치 깨어진 물통에서 계속 물을 퍼내는 것과 같은 거죠. 저도 좀 유머러스하게 웃겨가면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도 노력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웃겨가면서 웃어가면서 하는 설교는 너무너무 즐겁고 컨텍스트에게 즐겁게 받아들이게 하지만 지나고 나면 이 심령의 생명의 씨앗이 전혀 남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계시된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생수의 근원처럼 복음의 진리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이 사역의 첫 번째 사건은 우리들에게 그럼 어떤 교훈을 주는가? 첫 번째는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째는 성도는 역시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빵보다는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주님의 본 의지는 뭐냐면 이 빵이 나와 같고 내가 바로 여러분에게 전해준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떡인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함께 살고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공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듣는 성도들, 배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시험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선한 행위를 하며 내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세요. 믿으십니까? 내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나를 지배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서 사라지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느냐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둘째로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돼요. 영생의 길은 어디서 오죠? 영생의 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처절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들어있어요. 영생이란 그랬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아는 것이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들어서 믿게 되는 거예요. 들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을 내가 이 세상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그 사람을 겪어봐야 이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부터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내가 알아야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들어야죠. 그래서 들으면 믿음이 내 안에 생겨요. 그 믿게 되면 그 말씀이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능력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성경학자들과 달랐다는 거죠. 그 달랐다는 것은 그들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순수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한때 박사들만 PhD 받은 교수들 그 다음에 연구소에서 일하는 박사들만 40명이 있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40명의 박사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건 저희들도 다 알아요. 무슨 다른 얘기를 하면 뭐 다 알아요. 저희들이 듣고 싶은 건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다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그분들도요. 그럴 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어. 똑같아.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해서 들어야 배워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걸 알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모른다고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사역을 티칭부터 복음의 말씀을 설교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가장 먼저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설교 중에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회중 가운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거짓된 귀신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못 견뎌서 발광을 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 보면 설교를 하는데 괜스레 설교자를 향해서 눈을 막 흘기고 막 욕을 하고 구시렁거리고 그런 사람이 더러 있어요. 아니 성령의 설교를 하면 왜 목사님은 성령의 설교를 하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설교를 하면 왜 십자가의 설교를 하느냐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설교하면 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못 견뎌서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소리를 지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본문에서.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잖아요.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요? 우리를 멸하러 왔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니 당신은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왜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왜 나를 간섭하세요. 그냥 조용히 살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당신이 나를 왜 괴롭히냐고 왜 듣기 싫은 소리는 하냐고 그런 얘기라고요. 지금 이건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자기 회피와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회피와 자기 합리화. 어떤 교회 보면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우리 교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다른 사람이 다 지옥 가도 나는 안 가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합리화, 자기 회피. 왜냐하면 심판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 자기 합리화와 자기 회피를 어떻게 내게서 없애고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길은 딱 한 가지.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갔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추면 빛이 떠나간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빛으로 빛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술, 내 모든 나쁜 걸 다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더 이상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임하였느니라. 왠 줄 아세요?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였으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말씀이 성령이 나를 통치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악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값을 친히 몸소 당하셨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줘. 저는 아침마다 기도해요. 저녁마다 기도해요. 오늘도 씻어달라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더 이상 더러운 귀신이 믿는 자 속에 틈탈 수 없어요. 왜? 왜냐하면 내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성령은 귀신과 공존할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그 생명이 이제 내 속에 살아있고, 그리고 그 은혜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계산은 다 치르셨어요. He paid the penalties of all our sins and iniquities on the cross. 계산할 수 없는 은혜, 빚진 자의 삶, 그 심령. 내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면 잃어버린 것을 이미 잊어버려야만 했었던 것이고,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이 거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잠잠하라고, 그 속에서 귀신은 떠나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명령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기세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가 와서 그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시자마자 그 치유사역을, 그 귀신을 내쫓고 치유사역을 또 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장모님을 모시고 산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병을 손을 잡고 일어나면서 병을 치유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병의 고통이 아니라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병들면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이 병들면, 아내가 병들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질병을 이겨야 돼요. 물론 질병은 믿음으로도 치유하시지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약으로도 치유하세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신 것은 내 믿음과 하나님이 하신 치유의 사역으로 치유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고질적인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함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질 당하시면서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셨으므로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집을 찾아갔잖아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픈 자도 찾아가세요. 근데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 치유받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지금도 치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살아 역사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치유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능력의 믿음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근본적인 치료는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에요. 하루 종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복음 전하고 저녁 때가 되자 또 다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일이 끝나자마자 밤에 또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장모를 치유하시고 도무지 쉴 틈이 없이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이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은혜를 입었으면 섬김으로 보답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 첫째,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평생 쉬지 말고 말씀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 길이 무슨 길이요? 영생의 길이에요. 아는 길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했다고 고백했잖아요. 제자로 부름받았던 이 4명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아까 안드레와 요한이 아니라 시몬과 안드레.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된 거죠. 그들이.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변화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를 받아야 내가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동네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둘째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 잊지 마세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또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우리의 결산하는 날에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는 날에 우리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리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떠한 예리한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 육신을 쪼개서 치유하시는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거. 수술칼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오늘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받았어요. 세 번째, 우리의 적용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그때 비로소 내가 봉사하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있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내 몸으로, 내 몸도 싫으면 기도로, 기도도 싫으면 힘들면 찬양으로라도 뭔가 내게 받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오늘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이잖아요. 치유받자마자 일어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 그러잖아요. 시몬 장모는,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의 치유를 받고 즉시 일어나 섬겼다. 이것이 뭐예요? 성도의 올바른 삶이라 그런 뜻이에요. 은혜 받은 성도가 은혜의 건강을 계속 유지하려면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엑서사이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엑서사이즈를 잘하면 육신의 건강해지듯이 영적인 엑서사이즈를 잘하면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